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므로 백성들이 물러갔다. 이제 왕조 이탈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주제도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갖고 봐야 됩니다. 왕조 이탈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사건 자체를 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항상 중심은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니까 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망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그러니까 왕국을 창건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은 뭐 크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망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들의 이제 부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탈 초기의 부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르호보암이 부패하는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왕조죠, 왕조. 이탈 왕조가 있으면은 이탈하지 않는 왕조의 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왕조의 이탈이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열왕이 날 것이다.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날 것이다 약속을 해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안수를 하면서 너에게는 이제 왕의 홀, 너는 이제 완전히 왕족이다 하는 이제 그 예언을 해주고 그것을 언약을 해줘서 지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의해서 쭉 이게 이제 100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계속 이 유다 지파를 쭉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 그리고 룻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2세의 줄기에서 이 다윗이 출생을 하지요. 다윗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이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명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명해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명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대로 세울 왕조를 당신이 딱딱딱 지명한 대로 섭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건 지명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명을 받았다는 거, 그건 대단한 일이지요. 한 나라에서 정말 왕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표창장을 받기 위해 지명을 받았다? 그렇게 피택된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 증거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그대로 왕위가 계승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대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는데 이 여자들을 거느리고 1000명씩 데리고 살려면 다 집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얼마입니까? 예? 집값만 해도 1000개를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그 돈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세과해서 어렵게 하니까 백성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지명된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는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죠. 왕이요, 당신은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세금을 좀 부과하지 말고 우리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멍해를 요청을 했는데 정상적인 왕 같으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심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직언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건 피해가 어떻게 유전인자가 같이 일로 들어와서 그랬는지 아버지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아들 놈은 나중에 더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이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 벌써 이렇게 될 것을 솔로몬 때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줬고, 이렇게 된다고 또 북쪽에서 왕조를 세울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미 다 당신이 지금 추진해야 될 역사의 드라마를 각본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르호보암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온유해지는 게 내가 무슨 태생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온유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온유하고 착한 사람도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별 수 없습니다. 남의 일 볼 때는 굉장히 너그럽고 온유한 척해도 자기가 그 일 안 하면 이건 못 말리는 거죠. 인간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아시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도록, 반드시 분열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역사, 좋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역사, 좋은 역사가 없이 다 좋은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통일되어 가지고 왕국이 창건되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역사고, 남북이 분열되어 갖고 찢어져서 722년도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은 포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 이럴 때는 묵비권 해도 됩니다. 예. 그럼 왜 그게 좋은 역사인가? 왜 좋은 역사예요? 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기도할 때도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 인간이 여기 살아야 되는,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런 하나님 배우게 한 것이고, 목적은 뭔가? 배우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상대방에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렇게 물으면 또 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대답은 하시겠지. 그럼 노래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여기에 지금 출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 존중하고 정말 내가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 본인에게 행복한 거죠. 어제도 잠깐 10월든가 그거 보니까는 막 할머니들이 며느리는 미워도 누구는 안 미워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할머니하고 사과하려면 누구를 보내요? 손주 전화기 바꿔줘가지고 옆에서 다 원고 써서 얘기해주면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니까 할머니는 막 다 잊어버리는 거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찬송하며 경외하며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발생되어지는 현실적인 사건이나 일에 몰입하거나 그 일의 무게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게 만사가 다 누구 뜻대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모든 만물과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마지막 결과, 마지막 종국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깨달아지는 만큼 평안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만사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되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좌절이 되지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죽을 만큼 좌절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굳은 땅덩어리 속에서 뭐가 태어나요? 싹이 올라. 싹이 얼마나 연합니까, 여러분? 풀싹이 얼마나 연한데 그렇게 얼어버린 동토의 땅에서 그 연한 싹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얼어버린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이런 백성들의, 민초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 너무도 불보듯 뻔한 거죠. 한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하였을 때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언언하여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은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하여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언언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그와 함께 성장한 청년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십시오. 꼭 누구 보는 것 같으면 김정은이 보는 것 같아. 그죠? 원로들하고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다. 벌써 원로들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것도 헛것이고 저것도 헛것이고 이게 자꾸 인생을 살면서 임박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점이 임박해질수록 지었던 걸 어떻게 돼요? 놓게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 나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고 있다가 이거 못 피고 가는 거예요. 원로들이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로가 아니라도 이게 본정신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에게 물으니까 청년들은 벌써 자격지심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건의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왕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 원로들은 백성이 만약에 왕을 섬긴다면 평생 백성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다. 더 가혹하게 대해야 된다.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김정은이처럼 지금 막 외삼촌인지 큰 고모부인지 막 닥치는 대로 지금 막 숙청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두려워 떨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 속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아마 이걸 배웠나 봐.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의 동기를 지금 이제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소년들의 말을 따르도록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이제 남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동기를 이제 르호보암에게 조성시켜주고 또다시 여로보암에게는 뭘 주는 겁니까? 내가 북쪽에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명분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분 없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냐?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무슨 명분이에요? 아니다. 마귀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그랬더라. 나름대로 명분 가지고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도록 다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 조성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아히야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 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정엄과 성취함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틈타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 해요? 10분의 1 백성 10분의 1 10지파 반을 이제 북쪽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명분이 뭔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남쪽은 세금을 더 가중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는 국민들은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이제 현상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인륜적 차원도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서로 분열해서 각각 왕이 되는 내용이 16절로부터 나오게 되죠. 16절.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1절. 그 15절에 보면 한번 여기 있습니다. 이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가 막히게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그냥 국어만 조금 해독을 해도 자기 선입견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읽어 내려가면 다 나와 있어요. 남북을 분열하도록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에 악심을 갖게 한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르호보암에게 악심이 들게 해서 완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범죄잖아요. 이 범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니 피조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아담이 타락한 것만 하나님이 그때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저 딴 데 보고 있다가 타락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아담아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은 성경 그대로예요. 르호보암이 범죄에서 타락하는 거 누구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이 조각지 네가 가져가지고 다 북쪽으로 나라 세우게 된다. 그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남북이 분열되게 하신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들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런 악담할 필요 없어요. 예. 뭐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뭐 다윗에게 혜택 받은 게 뭐 있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거 때 되면은 뭐 해준다 그래가 세워놓으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대구가 이익을 봅니까 못 봅니까? 뭐 대구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보면은 꼭 나중에 그런 식으로 악담한다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누가 하게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냥 해서 마음에 돌아서려면 돌아서든지 말라면 말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알면은 여기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런 악담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 길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시가 뭔가 뒤끝 긴 거예요. 뭐 이렇게 뒤끝이 길 게 뭐 있어. 예? 시어머니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 남편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자식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내 가까운 친구의 마음에 사기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대로 해석해서 성경대로 인정해버리면은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해요? 분이야 품어질 수밖에 없지. 인간이 육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밤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강도가 세집니다. 해 있을 때는 막 저 새끼 하다가도 밤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거를 죽여 살려.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우리는 일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거 깨닫는 것이 신앙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죠. 의지해 보시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와서 한번 나 의지해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편한 거 너무도 쉬운 거 아닙니까? 예? 힘없는 사람, 나보다 조금 힘있는 사람만 의지해도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눕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고 진짜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최고의 신을 의지하니까 인간 의지할 필요, 인간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이거 의지해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막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예. 그런 사람 뭐 의지한다고 뭐 단돈 뭐 1,000원이 떨어집니까?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존재 확인해서 그분 의지하면은 이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을 지금 같이 보면서 이렇게 미로를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그 미로 속에 같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헤매며 사는 거예요. 헤매며 산다. 그래서 내가 곧 뭐요? 예? 길이요. 그리스도 알면은 길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분열해서 이탈을 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뭐 20절까지 안 읽어도,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들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신율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경제 논리, 화폐 논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만큼 재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겁니다. 가장 막강한 거. 그 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당장 다윗으로만 보고 솔로몬으로만 보는 것이지 그 다윗과 솔로몬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최고입니까? 화폐가 최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따라 올라가면서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이탈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피의 보복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반이죠. 배반. 인간이 지금 제일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배반에 의한 분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부부가 서로 그것도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가고 나면 웃는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부부의 사별이 스트레스의 일순위라 그러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배반의 분노. 그 드라마 제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유다를 미리 막아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한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과 싸워 왕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열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괜히 섣불리 해서 싸워가지고 끌고 다 내려와갖고 나라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이 친구한테 해주는 예언보다 먼저 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분열되도록 되게 돼 있는 그 각본을 이 지금 혹시 르호보암 유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 집결해가지고 올라가서 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된다. 반드시 남북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이 일을 지금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그대로 남북이 분열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 지금 여기 이렇게 분열되었잖아요. 근데 이 원래 분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를 어떻게 창조한 거예요? 남자의 개체가 다르고 여자의 개체가 다르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와 여자가 본질은 뭐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남성과 남편과 아내가 이게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창조 때 보여준 겁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걸 또 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갖고 이혼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할 때 이 창조의 비밀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 되게 했다. 그 왜 그렇게 한 몸 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한 몸 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몸 되게 했는데 여기서 왜 찢는가? 그게 교육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된다, 안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머리와 몸이 분열되는 건 뭐예요? 죽어도 머리와 몸 분열 안 시키잖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시체를 죽고 난 뒤에 시체를 머리하고 몸하고 분열합니까? 그 해체 작업 안 하잖아요. 예. 그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도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뗄래야 아무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준 이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분열? 우리끼리야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누구와의 분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딱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나는 누구 파다 파가 나오고, 조직도 아니면서 뭐 막 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교회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막 소송을 하고 온갖 시끄럽고 난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분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분열하는 이유는 뭔가? 똑같아요. 여기서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경제 논리,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벌 형성된다? 사회에서 파벌 형성, 사회 파벌은 당연하지요. 왜? 인간 중심으로 모인 정치 집단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모였다면 여기는 당연히 분열되고 분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면은 분열, 분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제시를 해주는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지금 지난 엊그저께 했던 강의 여기 지금 재탕하는 겁니다. 야,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이 사람들도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도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일 모든 것들이 다 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성도를 위해서 지금 있은 일인데 다 너희를 위해서 되어진 일인데 왜 그것 갖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몸은 머리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 또 나중에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은사가 세고 누구의 은사가 더 좋고 예언이 좋으냐 방언이 좋으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더 좋으냐. 한국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일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그렇게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과 분파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나중에 15장,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왜 갑자기 부활 얘기를 하느냐? 앞에서 이런 교리, 이런 교리적인 어떤 그 교리를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분열하고 분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교회가 단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결국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할 자들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통 자체를 분리하는 일은 죽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 몸의 상태는 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전부 한 몸이 되어진 하늘의 형상을 입고 한 몸이 되어질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할 자들이다. 지금은 개체로 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령한 몸들을 지니고 함께할 자들이다. 그것을 결론으로 지금 단합과 일치를 지금 촉구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알면은 백성들 학대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알면은 설령 네가 갖고 가서 나라 세워라 해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워봤댔자 흥한다 망한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알면은 여기 가만 덴들 죽는다는 걸 아니까는 아무리 여건이 내게 유리하고 상황이 아무리 좋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왕의 자리를 털고 나는 일로 오겠다라고 해야 그게 지혜자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진짜 세상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인간 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고린도서의 그 주제가 뭐예요? 건덕의 복음 아닙니까? 건덕의 복음. 그러니까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율적 질서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중심의 질서 체계. 도덕은 뭔가 인율적인 질서 체계예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모여서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도덕이고, 건덕은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건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이치를 알면은 우리는 몸통이고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은 몸은 절대적으로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주먹을 치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나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지, 이건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따로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이것이 위험하다거나 무거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마지막에 협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유불문입니다. 머리의 지령을 받는 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늘 무엇을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고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구약에서는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적으로 분열될 수 없다. 그러나 단 과정상에 있어서의 분열은 왜 되는가? 몸통이 머리의 뜻에 이게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뭐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를 의학적인 용어로 중풍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남북의 분열 사항들을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모형적인 시대니까 실제로 나라를 분열시켜서,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뭘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관과 뜻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서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열을 시켜서 북쪽은 망하게 하고 남쪽은 포로 생활을 시키셔서 결국 깨닫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망한 이유 깨닫고 남쪽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깨달으면서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희들 망한다. 나중에 70년 뒤에 회복된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깨달은 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이 우리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해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정말 조급증 생기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한탄할 일이 많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남북의 분열 사항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와 몸된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도 부패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남북이 다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부패가 뭔가 보니까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다가 거기서 나와 분회를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벌써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자꾸 뭐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 예. 그러니까 이런 머리 쓰면 참 피곤합니다, 인생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남 죽이려고, 나 살려고, 남 죽이려고, 뭐 하려고 머리 써봐야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만 피곤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뭐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해맑게 살면 돼요. 예.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머리 쓴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보암 딱 해놓고 나서 딱 보니까는 뭐가 지금 본인에게 핸디캡입니까? 북쪽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제사가 그들의 생활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생활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여로보암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 돈 때문에 왔기는 왔는데 이거 당장 내일부터라도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다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뻔히 볼 텐데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성전도 있고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하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불안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뭔가? 몇 절이에요? 28절.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아따, 고향이 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사람들이. 너희들 힘들다. 백성들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무엇이요? 금송아지가.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로보암도 역사 공부를 잘 했는데 엉터리 역사를 공부한 거야. 요즘 우리 뭐 역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역사도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론이 광야에서 뭐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야, 과거에 아론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다. 그 얘기만 해주는 거죠.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 다음 얘기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주는 거죠. 금송아지 딱 만들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드니까 요걸 지금 뭐로 알라? 하나님으로 알라. 까지 그 금송아지는 어떠냐? 거기에다 뭐만 부여하면 되니까? 의미만 부여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가짜 신학, 가짜 정치, 거짓말, 기가 막힌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힘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치는 줄 뻔히 알게 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감언이설을 하고 막 순간적으로 혼을 빼가지고, 근데 결국은 사기당하는 것도 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뭐, 1억이 생기면은 솔직히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생기는 건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에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해? 안 하지. 나 혼자 끌어모아가지고 막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만들어갖고 투자해가지고 하지요. 근데 사기꾼들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야, 친구야, 내가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른다. 엊그저께 내가 청와대에서 받은 소스인데 이번에 이것만 내면은 바로 100배다. 10배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생각하고 있더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그게 욕심이 딱 덧입혀지면은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그 돈 받았을 때 그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지요. 지금 백성들에게도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이 일이 제가 30절, 그래서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백성들 편하게 두 군데씩 나가지고 섬겨놓고서는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 중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자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야 부르지도 말고. 예.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이게 자자라고 하는 거. 이 자자는 유일하게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께서 모세가 그러면 내가 가고 지금 신 이름을 대야 되는데 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라 그래라. 자기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니까 뻘쭘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죠. 가고 애구방한테 가고 자기가 보내서 왔다는 이 자식이 미쳤나? 자기가 뭐야? 그 나중에 여호와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만물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들이고 먼지고 바람이고 공기고 태양빛이고 뭐 인간이고 생물이고 식물이고 모든 것은 그를 힘입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피조 만물의 특성은 뭔가 힘입어 존재하는 피동적 종속적 피조물이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지 마음대로 장소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자기가 정해준 뭐예요? 장소에서. 그분이 정해준 시간 따라, 그분이 정해준 제물에 의해서, 그분이 정해준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무슨 제사예요?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로보암이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창조주도 아닌 주제에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주제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 애들 보면 다 알아요. 뭐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뭘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자기, 자존, 자립, 자생, 이 자자 들어가 자연, 전부 이것은 부정적인 인본주의적인 용어지 이건 하나님 알면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기 스스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아까도 말한 대로 건덕의 생활이고 이거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집행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백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제사 백날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여로보암의 범죄가 이래서 이것이 잘못된 죄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 제사 좀 이렇게 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드리면 어때? 의미가 중요하지. 아니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호와로 이름 지어서 하는 거나 그 뭐게 큰 차이가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내가라고 하는 인간 중심, 인간 자기가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는 거는 이제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도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건데 백성들이 전부 남북이 이제는 전부 의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금식할 때는 뭐 이렇게 바르고 뭐 해서 뭐 쫙 긋는 거 의식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전부 제사의 본질 근본은 잊어버리고 전부 의식에
대한민국 교회도 의식 아니에요. 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설교가 20분 이상 지나가면 교인들이 막 신경질을 낸다면서요, 요새는.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예. 깜박하게 끝나고 그냥 앉고 일어서고 노래 몇 개 부르고 기도 몇 개 하고, 예. 이제 어떤 교회는 극 갖고 양이 안 차니까 아예 일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바꿔면 매주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에다가 빵을 찍어 먹으면서 그게 다 의식이에요, 의식. 예. 기독교는 의식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용 중심이에요. 머리에 이 정신세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잘못된 여기서부터 출발된 예배가 이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잘못된 예배였고 잘못된 제사. 여기가 유다 지파 사람들 사는 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더러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갈 때 일로 가면은 여기를 갈 수 있는데도 일로 안 갑니다. 동네가 더럽다고. 이렇게 돌아가요. 예. 왕의 대로, 해안대로 해가지고 옆으로 한참을 2배 가까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갈등은 뭔가? 늘 이때부터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늘 오면 자기들도 알지. 어떻게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한다. 그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대낮에 있을 때, 예. 물 길러 온 여자, 과거 많은 여자, 과거가 많으니까 아침 저녁에 그 더운데 뭐하러 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까? 예. 사람들 많으면 창피스러우니까 왜? 결혼을 5번씩 했으니까. 근데 인물은 좋았겠죠? 예? 인물 나쁜 여자가 어떻게 5번씩 결혼을 해? 예. 다 그러는 건 대낮에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물 들어왔는데 덜컥 남자가 의자 한잔 앉아 있었잖아요. 보통 남자가 아니지요. 여자에게 말 거는 것도 또 웃기는 일이고. 하여튼 예수님은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했어.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비도덕적인 비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초월하는 것이 바로 건덕이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이고 인륜적인 문제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그것도 더군다나 사마리아한테 여자한테 말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여자가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당신 정체가 뭐냐? 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무슨 예배예요? 본질적인 것. 예배란 뭔가? 신령과 진정이다.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 그 성령에 의해서 진정은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 준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성전 중심의 제사행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제사행위, 자기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제사행위, 이거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한 징조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미 또 모세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3, 4대에 어떻게 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이때 가갖고는 3,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꼭 3대째 가서는 그 다음에 자기도 보복당하고 살해당하고 완전히 그냥 막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 북쪽의 정권이죠. 남쪽은 계속 범죄해도 여기와 같이 피해 보복에 의한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여기는 그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왕조가 계승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분열과 존속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처음과 나중 되셔서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무지함으로 나타난 현상 때문에 갈등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이면에 존재하시고 그 이면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를 깨닫고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